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좀 이렇게 품어 보셨습니까? 내가 닭도 아니고 뭘 품어요? 부모는 알 겁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안아서 길러본 부모는 알 겁니다. 내 품 안에 쏙 안겨져서 이렇게 그 품는다는 게 뭔지, 단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안아서 품는 것만이 품는 게 아니라 안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을 품는다는 게 뭔지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때로는 내가 품어야 되는데 품지 못해가지고 뒤에 가서 후회를 해본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품었더라면, 그래서 그 말 하지 말았더라면, 조금 더 품었더라면,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버럭 안 했더라면
갔던 게 더 나았을 텐데 내가 품지 못해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지르고 나서 나중에 괜히 아이고 그랬다 아이고 카페에 가면 이렇게 직원이 물어봅니다. 아메리카노 시키면 그냥 아메리카노 일반적인 잔 해줄까요? 좀 큰 잔, 이제 톨, 그란테 뭐 이렇게 좀 더 커지는 게 있거든요. 좀 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막 이따만한 거. 예? 우리 정재윤 유사님 같이 좀 큰 사람은 큰 거 먹죠. 예, 좀 큰 거. 근데 사람이 품는 것도요, 이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품을 수 있는 용량이 요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요만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종목도 달라요. 어떤 특정 종목에 있어서는 잘 품는 사람이 저 사람 너무 잘 품는다 했는데 어떤 문제, 돈에 관련된 문제만 탁 걸리면 갑자기 확 나는 절대 이론 하나도 용납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쪽 영역에 있어서는 되게 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쪽 가면 또 전혀 그럴 수 없는 종목마다 이게 또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또 다를 수도 있겠구나. 오늘 이 품는다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림을 하나 꺼내놨더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성도들이 그 외우기 어려운 우리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의 이름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미새가 아니라 아비새 하면서 저기 스미스 집사님이 그렇게 외운대요. 아비새, 시바 뭐라고 하면서 외웠죠? 아무튼 저분 대단한 분이야. 연상 암기법으로 막 이름을 외우는데 뒤에서 우리 제자반을 아주 혼동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하는데 다 외워놨는데 저분이 말하면 막 흔들려. 나도 저렇게 외워야 되나 해서. 근데 이름을 외우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근데 저 스토리를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게 그림 한 장으로 우리 성도들이 또 아이들이 상당히 재밌게 또 잘 외운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림을 한 장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저 그림 한 장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앞을 볼래? 자, 앞을 보고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나무에 한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압살롬. 자, 압살롬이 누굴까요?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예요, 왕자. 물론 다른 왕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다른 왕자도 있지만 오늘 압살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왕자가 저렇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까요? 나무에 매달리는 게 취미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압살롬은 깜짝이야.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 반역을 저질렀어요. 내가 왕 될래. 아버지 비키세요.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반란군들이 확 모여서 왕은 급기야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충분히 도망친 다음에 다윗 왕은 전열을 가다듬고 반란군을 제압합니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군과 다윗 왕의 군대가 싸웁니다. 그 싸움 가운데 반란군이 패배를 경험하고 그 중에 수장이라고 했으나 다윗 왕의 아들 저 압살롬이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는 중에 지금 나무에 걸린 거예요. 왜 나무에 걸렸는데 왜 걸렸을까요? 영환아, 왜 걸린 것 같아? 답을 빨리 해라. 저 그림을 보면 알잖아. 왜 걸려있어 머리가? 뭐가 걸려있어? 영환아? 뭐라고? 압살롬이 걸린 건 알고 왜 걸렸냐고.
머리카락이 지금 걸려 있잖아, 그지? 그래서 머리카락이 저렇게 나무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탈모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머리카락 다 빠지면 얼마나 아플까? 그지? 한 1,000개 넘게 빠질 텐데, 그죠? 영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머리카락을 어떻게 나무를 잡든지 뭘 잡아야 되겠지. 그러고 살려달라 해야 되겠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압살롬이. 그죠? 압살롬이 저렇게 반란을 저질렀는데,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아주 길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너무나도 멋있는 외모와 비주얼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완벽한 비율. 이목구비와 이거 6대4 롱다리에다가 머리카락까지 테이리우스 쫙 길어서 말을 타고 키르륵 달리면 주변에 전부 다 오빠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외모였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외모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정재윤 집사님 정도, 저기에 잠깐 머리만 좀 길면 딱 약간 비슷하겠다. 그렇게 멋진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매달려 있다는 것, 자기가 제일 자랑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줬던 그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도구가 된 거예요. 자, 저런 상황에 압살롬을 지금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규진아, 누굴까? 그렇지, 실눈을 뜨고 봐야지. 일부러 글씨를 작게 만들었어, 목사님이. 자, 그렇게 보라고. 그렇지, 옳지, 안경 쓰고 이제야 제대로 보는 거야. 누구야? 그렇지, 요압 장군이 누굴까요? 요압 장군은 다윗 군대의 가장 우두머리 군대 장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인데 아주 용맹스럽고 많은 적군을 이미 무찔렀으며 믿음직스러운 수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반란군의 두목인 압살롬을 창으로, 원래는 저렇게 길지 않아요. 단창인데 단창 3개로 심장 부위를 푹푹푹 찔러서 죽이는 것을 시도합니다. 왜 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할까요? 반란을 저질렀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반란을 일으킨 수장입니다. 그런데 하필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아니 한 번 더 기회 줘야죠, 살려야 된다. 해봅시다. 우리 마피아 게임 해봅시다. 자, 엄지 이렇게. 자, 이래서 죽이는 것은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하고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사랑남은 게 괜히 마음에도 없는 그 하지 마시고요. 솔직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우리 나라의 반란, 아무리 다윗 왕의 아들이라도 반란을 저질렀잖아요. 그죠? 그것도 수장이잖아요.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에이, 그래도 다윗 왕의 아들인데, 아직 젊은데 기회를 주자. 자, 준비 시작. 좋아요. 너무 솔직하시다. 야, 너무 솔직해요. 뒤에 지금 사진 다 찍었습니다. 자, 손 내리세요.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둘 다가 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둘 다가 또 필요한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압살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 왕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저 압살롬 반란군의 수장이니까 죽여야 된다 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살려야 된다 일까요? 전투가 있기 전에 다윗의 군대를 전쟁터로 내보낼 때 다윗은 이렇게 명령했어요. 우리 이제 그림을 지어주시고 5절을 한번 띄우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대우하라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란 말입니까? 그래도 살리란 말입니까? 살리란 말이죠.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죽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압살롬은 결국 죽습니다. 누구의 손에? 가장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의 창 끝에 의해서 일단 심장 부위를 3번 찔리고, 그래도 안 죽었어요. 아, 저놈 안 죽네 해서 주변에 있는 군인들에게 요압 장군 명령합니다. 저 쳐 죽어라 해서 매달려 있는 상태로 그냥 쳐서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들려집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반란군을 제압하고 승리했으니까 기뻐했을까요? 우리 33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 다윗이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뭡니까? 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 어떤 저 메시지 안에 어떤 논리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용어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너무 쉬운 이야기 합니다. 단순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아비의 심정이 아비의 심정.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널 대신에 죽었더라면. 저는 우리 은석이가 예전에 어릴 때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눈 아래. 아주 어릴, 그때가 2살인가 3살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수술대 위에 딱 얹어놓고 요만해서 은석이가 요만한 애가 딱 눕혀놓고 의사 선생님이 나가래요. 수술한다고. 예 하고 나왔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질까요? 이 조그만 애를 수술대에 딱 올려놓고 나가는 게요, 팔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어떤 마음이냐? 차라리 내가 수술 받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아들이 저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이 눈을 보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아무리 속상한 짓을 하게 했고 지금 반역을 저질렀지만 다윗에게는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내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예표하는 표현들이 가득가득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그런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오실 메시아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겠구나. 특히 다윗을 보면 참 많이 닮은 면모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품으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죄인들을 대한,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지지만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회초리 들고 그냥 저 자식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번 몇 구절만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에스겔 3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악인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심판을 면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한 사람의 회개가 돌아왔음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답합니다. 70번씩 7번, 77, 49, 49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세가면서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7은 완전수죠, 성경에서. 그만큼 끝없는 용서를 너희는 베풀어야 된다. 왜? 네가 그 끝없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네가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야.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내가 품지 못할 사람,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너를 위해 죽었더라면 하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 여기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말은 그렇게 하고 심정은 그렇게 토해내지만 이제 끝나버린 이야기예요. 이미 압살롬은 죽었어요. 그리고 대신 죽지도 않았어요. 죽어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압살롬은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죽었어요.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실제로 죽어주셨어요. 다윗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거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일을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 남은 교회 이름이 왜 사랑 남은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오실 때 한번 이런 고민쯤은 해보셨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러 이름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만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야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교회의 맛을 내겠구나. 서로의 다름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보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 죄를, 허물을 지적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조차도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게 먼저입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할 때마다 저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좀 우리 안에 좀 쌓였던, 좀 다가가서 좀 손도 잡고 격려하고 풀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인데 그럴 여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1박 2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또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안 맞는 것도 많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모르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을까? 7년 동안 사랑 남은 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면 참 많이 품어야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달라요, 서로. 속도가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떨어지 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참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행동해야 되는 사람은 속이 터져요. 언제 하려고 도대체 언제? 그리고 막 생각 안 하고 행동부터 막 하려는 사람 보고는 좀 신중한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 사람은. 양극단에서 행동파, 생각파 서로가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일터에선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 저 사람 안 되겠네. 선거해야 되겠네. 그건 예수 안 믿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교회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다르고 틀리고 죄짓고 겉으로 속으로 병든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못마땅함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이건 좀 목사일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가진 어떤 원칙과 이 충돌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원칙이 있고 허용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원칙이 있고 허용이 있습니다. 나는 원칙이 중요하다. 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나는 허용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원칙은 원칙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칙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그 원칙을 100% 완벽하게 365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시간 1분 1초도 내가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원칙이 성경이라고 칩시다. 성경의 원칙대로 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나는 살아왔다. 가능할까요? 우리 사람마다 각자 다른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원칙이 서로에게 100% 나는 만족시키면 나는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철두철미한 원칙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한 원칙을 자기가 100% 지킬까요? 살아보면, 지내보면 얼마나 그 사람도 원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흔들리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미숙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을 낮추자, 원칙을 없애자, 그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원칙을 낮추는 순간, 원칙을 허물하게 만드는 순간 더 이상 그건 원칙도 아니고 오히려 같이 죽는 쪽으로 갑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룰을 깨고 원칙을 깨는 게 아니라 그 원칙에 미치지 못하는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품는 사랑에 있습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그대로 존재하게 해야 됩니다. 왜요? 그 원칙이 만들어진 이유가 너와 나를 위한 원칙이었고 우리를 위한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법이 필요한 거고 공동체도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원칙은 소중한 거예요. 원칙은 그대로 서 있고 그 원칙 아래에서 우리가 흔들렸고 넘어졌던 그런 서로가 보일 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함께 갈 때 그 사람은 조금씩 자라서 언젠가는 이 원칙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 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영혼이 자라나는 과정에 내가 사랑으로 품고 도와줬던 내가 어느 순간 더 많이 자라나 있음, 성장하고 성숙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원칙과 사랑, 이 둘이 따로 놀 때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는 뭘까요? 죄는 우리가 죄대로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품어요? 무조건 다 오냐오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실수와 죄를 지적해 주는 것도 사랑 아닙니까? 자녀도 오냐오냐 키워놓으면 다 바로 자랍니까? 훈육할 때는 훈육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보니까 잘했다, 힘들지,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메시지 기능이 성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책망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 책망해 줘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또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품으라는 말이 무조건 죄 눈 감아줘라가 아니라 품는다는 것,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요? 사랑하는 걸.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얼마나 예수님의 기준에 원칙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했습니까? 제자들이 철없는 짓을
그 12제자 수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기적들을 보고 체험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철없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기 일보 직전인데 제자들끼리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나중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이 짓 하고 있는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그런 미숙한 제자들. 예수님은 정작 이제 잡혀가서 고통당하는데 제자들 다 뿔뿔이 다 도망쳐버려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그 제자들이 정작 위험한 상황, 위기 상황 되니까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쳐요. 딱 제자들의 수준이 그랬어요. 12제자가. 그런 제자들의 수준을 예수님 몰랐을까요? 다 아셨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며 그 다음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 발을 쓱 시킵니다. 발을 시켜요. 이리 와라 베드로야. 아이고 때가 많네. 아이고 요한 이리 와라. 내가 너를 모르겠냐. 한명 심지어는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이놈의 속에는 예수님 팔아먹을 마음으로 이미 마귀가 탁 잡고 있는데 가룟 유다의 발도 나를 팔아먹으려 하면 팔을 그래도 발을 씻기는 예수님 마음. 바로 이게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다가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가족에서 세족식을 좀 하라고. 어떤 한 분이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세족식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 글을 카톡에 소감문을 나눴는데 읽다가 막 엄청 울었어요. 저만 울었는 줄 알았더만 제자만이 다 울었대. 그 가정의 상황을 아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품는다는 게 가정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제자훈련 때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할 말은 또 해줘야 됩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돌로 쳐서 죽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땅에 뭐라고 씁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생각해 보니 다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씩 내려놓고 다 떠납니다.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품는 것처럼만 보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네가 한 짓이 죄다라고 지적해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돌멩이를 내려놓게 하였고 동시에 다시는 그 죄 짓지 마. 그거 죄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품는 교회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냥 죄를 없다 치자, 그게 실수가 없다 치자, 그게 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어떤 게 정말 더 힘드십니까? 실수가 있고 다름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가 보여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난 좀 더 기다릴 수 있어. 네가 회개하던 그 순간까지 난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이렇게 품고 끝까지 이 사람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품는 쪽이 좀 힘듭니까? 아니면 그거 잘못한 건데 그래도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걸 말해주는 쪽이 더 힘듭니까? 저는 후자 쪽입니다. 네. 그거 잘못했어요 집사님. 그거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집사님, 예? 집사, 제가 이쪽을 본다고 이쪽에 집사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니까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걸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 기질상. 그래서 저는 집사님 그럴 수 있죠. 저도 실수 많고 우리 같이 이건 잘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제자 훈련을 지금 15년 넘게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처럼 해보시면 알겠지만 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가차없이 벌금 받고요. 이게 너무 저한테 유익한 거예요. 저는 허용적인 사람입니다. 너무 허용해서 문제예요. 그런데 원칙적인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듬어지더라고요. 원칙이 너무 중요하다. 제 시간 탁탁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 아내가 아주 원칙적인 여자고요. 제가 만났던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다 원칙적인, 좋게 말하면 원칙적인 분들이고, 안 좋게 말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칼 같은 정확한, 정내미가 떨어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붙여주셨을까? 심지어 내 아내까지 왜 이렇게 원칙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사랑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숙의 길이구나. 나같이 허용적인 사람이 이렇게 원칙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까 내가 조금씩 더 원칙적인 게 소중하다는 것을 내 몸이 체득해 가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원칙이 너무 소중해요. 교회 안에 원칙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동시에 허용하는 것도 소중해요. 왜? 100% 원칙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참 재밌어요. 그 원칙적이라는 사람들이 본인한테는 되게 관대해요. 물론 속으로는 힘들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비판하는 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은 그렇게 비판 잘하면서 본인의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용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좀 더 쉽습니까? 어느 쪽이 더 훈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압살롬은 지금 9절에 보니까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매달렸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 대목이 될 수 있어요. 공중과 하늘 사이에 딱 걸려 있어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닥쳤어요. 옳거니 기회다.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게 얼만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칼 없나? 창 없나? 욕이나 욕부터 해야 돼. 야! 그때 나한테 이러는 건데 이제 꼴 좋다. 곱하기 2배로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꼭 칼을 찔러서 죽이면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입에 칼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험한 말로 앞에서 못하면 뒤에서. 내가 그 사람 그럴 때 알아봤다면서. 꼴 좋다. 3, 4, 5 모여서 그 사람은 막 씹어서 막, 그 사람의 잘못됨과 넘어짐이 나한테는 큰 기쁨이고 행복이야. 그게 바로 지금 압살롬이 공중에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는 상태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저기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아둥바둥거리는 그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자신이 가진 창 3개로 찔러 죽이는 걸 선택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압은 누구보다 다윗 곁에 오래 있었던 충신입니다. 누구보다 다윗의 심정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요압은 이미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유익이니까. 반란군은 제압해야지. 삼족을 멸해야지. 그래야 다시는 못 자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설 것 같습니까? 다윗처럼 품는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아니면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마음껏 찌르는 시간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가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지금 압살롬의 위치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창끝이 나를 향하고 있고 얼마나 나를 죽여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찌르지 않고 내려와라, 내가 거기 가서 찔릴게,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자 나를 찔러라,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여러분께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원칙에 맞지 않고 내 그릇에 도저히 저 인간 못 담아내겠다 싶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하늘과 땅 사이에 도롱도롱 매달려 있는, 야 이런 좋은 복수의 기회, 심판의 기회가 있나,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술의 칼로, 내 손의 칼로 찌르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비의 마음으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쪽으로 회개와 회복의 길로 그 사람이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품는 쪽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품는 마음을 좀 가지고, 동시에 죄를 없다 치자가 아니고요, 죄는 죄라고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 균형 함께 가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신.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원칙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담긴 이 원칙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나 자신과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더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 동시에 죄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셔서 이 성숙한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특히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품는 쪽인지,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쪽인지, 죄는 죄다라고 말하는 쪽인지, 오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다듬어 달라고, 오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곳, 그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대신 목숨으로 지불하신 그곳,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품으신 그곳,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십자가의 원리를 배우게 하소서. 그래서 실천하는 만큼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품는 사랑에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죄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두렵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고 멀어질까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기에 하나님, 그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시에 그 원칙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가 서로 품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품을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죄인의 심판이 아니라 죄인의 회개와 회복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을 더 살리고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앞장서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는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수많은 죄로 인한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랑을, 이 품는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품어야 될 세상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내 좁아 터진 그릇으로는 품을 수 없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품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매일같이 경험함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품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품으신 사랑이 드러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특히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서로를 더 깊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시간,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